주일이요. 우리 다 같이 임례송 아버지 집을 향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그거 아니야? 뭐가 그거 아닌데요?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그게 아니야? 어딘가에 바지 나오고.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금성은 사랑을 듣네. 기대하리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넘어
다 같이 사도인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도의 삶 찬양하시고 김용림 전사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성도의 삶. 오늘 예레미야예요? 네. 가사 잘 보면서 가사 내용을 좀 가라.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의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대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라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그 사랑도 놓지 않으신 주 대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제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술이 좋아.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 없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환난 민력금 많고 사건 사고가 줄져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자녀손들, 특히 우리가 교회 식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며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거저주시고 다 누리고 거느리고 살라고 주시고 그리고 삼남한상 오곡백화 아버지 안에 우거진 이 가을철에 우리를 같이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 없나이다. 어느 곳 하나 아버지여 그냥 된 것이 없고 아버지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들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과 육을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은혜 가운데 풍족하고 아버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 땅 곳곳에서 모여서 드려진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그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세우신 임대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선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 준비할 때 받은 은혜 우리도 그대로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때가 섭리를 이루어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경호 사모를 기억하시고 영혼육간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마음은 은이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무너져 있을 때도 많이 싸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영혼육간의 강건함으로 응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주민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고2 막바지입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이제 고3이 되는데 아버지 마음으로 심적으로 많이 부담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생각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건강, 귀한 기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진로를 정할 때도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서 붙드셔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 걸어가시고 아버지 주님의 발자취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이제 배운 사역, 훈련되어진 그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로를 결정하실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원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아들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남다른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셨으니 그 귀한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생님과 아버지 학교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다 강건하게 아버지 서로 유대관계 잘 맺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고 기원받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야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딸 아름다운 용모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못지않게 아름다운 마음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생 참 아름다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라 했사오니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의 병아리가 병아리 암탉의 병아리 품듯이 사랑하는 귀한 딸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히 말하시는 것 주신 건강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는 순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희 가정에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관해 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세가 너무 아버지 암울합니다. 어느 곳을 바라봐도 소망이 비치지 않고 빛이 비치지 않사오니 그런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이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의정자들을 주의 은혜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은혜 가운데 웃돌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험을 주님께 있다 가오니 지금 주관해 주시고 악한 사담하게 틈틈을 떨어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저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요. 머리 띵해.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도 예언했는데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파괴될 때 거기 살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36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지 20년 후에 그에게 모든 설교, 시, 수필을 모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그에게 모든 자료를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는데 바룩은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모아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했죠. 이게 바로 이 책이 마치 하나의 문집처럼 읽히는 이유이며 책 전체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선포자로 표현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두 가지 소명을 받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요, 하나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은 뽑고 파괴하지만 또한 심고 건설할 것이라 말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거죠. 이 서론은 긴 첫 부분인 1장부터 24장을 완벽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포로기 이전 예레미야의 글로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 방식으로 가나안의 온갖 이방신을 받아들여 전국의 신전을 세워 예배했는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간음에 비유해서 매춘, 남혼, 외도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신들에게 충성했는지 묘사했죠.
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과 언약을 버렸고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와 고아, 이민자들이 유린당했는데 이는 명백히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이런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이 바로 7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불리는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지만 실상 성전 밖에서는 이방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끔찍한 가나안 풍습을 따라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기도 했죠. 결국 예레미야는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북쪽으로부터 적을 보내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군대였는데 읽다 보면 그 군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가 25장에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새로 즉위한 느부갓네살 왕 첫 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70년 동안 포로 삼을 것임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불의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포도주 잔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이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장이 이 책의 구성에서 핵심인 이유는 다음에 올 내용이 모두 바벨론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26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46부터 51장까지는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의 앞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애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 내용의 뒷부분은 여러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결국 멸망하는 모습, 또 예레미야가 그 시간 동안 박해받는 모습,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반역자들에게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재앙과 심판의 어두운 이야기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설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발전시켜 하나님이 언젠가 토라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기실 거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돌이키사 언젠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실 것이며 언젠가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텐데 그때에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그들을 최종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여러 시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집트,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메섹, 하솔 등이 나온 후 놀랍게도 맨 끝에 숨겨진 가장 긴 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폭력과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는 않으시죠. 즉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 민족의 교만과 불의를 비난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위세는 대단한데 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바벨론은 반역한 민족의 전형으로서 부와 전쟁으로 영광을 누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 책은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예루살렘 공격에 관한 것으로서 어떻게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 묘사하죠.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1장부터 24장에서 경고했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은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평생 동안 왕의 식탁을 누리도록 허락하죠.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망의 빛이지만 30장부터 33장에 나온 예레미야의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요.
이 책의 대부분이 경고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잠깐 멈춰.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4절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같이 읽어요. 남용하면 안 돼요. 남녀가요? 같이 할게. 휴지 한 장. 같이. 남용 하면 안 돼요. 음. 1절은 남자, 2절은 여자, 3절은 남자, 4절은 여자 이렇게 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시내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수를 세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서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말씀이에요. 5절부터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이름이 쭉 나와서 읽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시내산에서의 일을 마치고 이제 이동하기에 앞서서 인구조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참 어려운 고충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무슨 다 시내산 위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왜 만들어줬어요? 아론한테 부탁했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내려가라 해서 이제 혼도 내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여차저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러이러한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왜 지켜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전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과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나아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광야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민수기,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본문의 뜻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광야는 아니지만 우리 광야와 같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계획하고 실천하기를 바라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시작하기 앞서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특별히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이제 조사해서 기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계수해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조직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규칙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죠? 각 지파마다 인원을 계수하고 리더를 뽑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더라도 리더들을 불러서 얘기하면은 각 지파에게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뭐 어디에 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시작을 오늘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의 길을 어떻다고요? 결코 평탄치 않다.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거란 말이죠. 위기가 닥치고 마음이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나 조직을 잘 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이 인구조사, 우리가 군대를 조직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새기고 더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군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지위에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허락하실 때 있죠?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잘하나 못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왜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얘기한 알고 게, 있나?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것만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고. 순종을 잘하나 안 하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또 보완하고, 그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구나 돌아보고 거기를 더 보충해서 공부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이 척박한 땅, 이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물 허락하지 않으면 마실 것이 없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고 만나를 내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농사도 짓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 받아 먹는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들이 뭘 배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우상도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근데 신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진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지었어요?
여호와. 모세에게 처음에 알려줬잖아요. 모세에게 나는 가시떨기 너희를 나면서 인도하는 자 마리아가 여호와이다. 나왔을 때 마리아가 지금 이름도 여호와예요? 나는 예. 너희를 구원하는 자 여호와이다라고. 궁금한 거 맞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성공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단지 감사한 일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굴복하고 넘어지는 그 많은 일들 앞에서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냐, 그것이 실패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나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이 나오잖아. 정수기에서 물을 먹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 그러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잖아. 뭐가 달라? 똑같죠.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을 먹고 우리는 그냥 정수기가 물을 주고 그런가요? 네. 야, 그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밤에는 불기둥이 막 세워져가지고 인도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낮에는 해가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해를 가려주면서 이거 저들이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있단 말이죠. 아침에 나가면 서리처럼 쫙 만나가 내려 그거를 걷다가 음식을 해서 먹고, 하늘에서 메추리가 떨어지는 거 주워다가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우리가 한심한 것들 이러고 있죠. 우리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라고 믿으면서 먹고 있는데, 그죠? 그냥 목말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없이,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더 누가 은혜를 더 경험하고 있죠? 우리 진짜? 우리 그럴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더 고백하고 더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기독교? 아니, 무슨 소리야? 기독교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렇지만 주어지는 것이 있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걷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요. 낡지 않아. 신발이. 얇지 않는다고요? 닳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계속.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죠. 네? 추수감사주의 뭐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절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감사를 잊지 말라고.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더 하나님께 감사한 날인가? 아니면은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감사로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날인가? 매일매일. 오늘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내용을 듣고 감사를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 특별히 오늘은 더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 이따가 그런 게 필요하겠죠. 민수기는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자,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당장 딱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거든요. 정수기가 물을 주고 있었네. 그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주고 있었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 인구조사, 철저한 준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지, 그리고 적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어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준비, 더 의지하는 준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조정해가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고, 우리의 시간들을 너무 그냥 때우기식으로 학교 갔다 와서 뭐 그냥 씻고 나서 게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자꾸 세워가는 거죠. 스스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가 더 성숙해 가고 성경을 한 장 읽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이제 엄마 아빠가 하라고 안 하니까 안 하잖아. 스스로 뭔가 해야겠다. 주일날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거죠. 끝까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주일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잘 때까지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도 필요하다. 이런 게 다 마음이거든요. 마음. 우리 마음. 그런 시간들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응?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자, 기도하고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그 광야의 길, 그 광야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때론이 아니라 쉽게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려고 날마다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 추수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감사할 일들을 더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할 때 기쁠 때 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아파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 가정이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내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대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날이 날로 더 잘할 수 있고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생각하며 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더 주의 은혜로 그 주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야에서 찬양하시고 우리 봉헌호에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야에서 가사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피아노 잘 치시는 분.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찾으려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처럼,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 한데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말씀 통해 저희 가족 은혜 받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풍족한 삶 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손들을 영육간의 건강에 복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발자취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내 뜻 나의 욕심 내려놓고 이미 받은 복과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다음 주면 주와 생일입니다. 주와 생일이라도 주와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주와의 생일이라도 주와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뭔 말이야? 그리고 내일이면 또 학교에 갑니다. 이번 주도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가족 모두의 건강 지켜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지 말라고 힘내라고 귀한 가족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많은 시간을 같이 나누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만나든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곁에 두신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지체도 허락하셨사오니 더 섬기고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수많은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작은 예물이지만 봉헌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힘있게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며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